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는 좋은 계절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마음과 온 정성으로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저희 모두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김포 성화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 하나님, 금년을 시작할 때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생명을 통해 복음의 전도와 이웃사랑과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사랑이 깊어져 주님께 영광,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교회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학업 위에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으로 또 귀한 사역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충만히 채우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인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자연물 속에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 10월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각 가정 기도를 적어 제출해 주시고 교역자와 날짜를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도 시작했는데 매주 수요일 2시 30분에 합니다. 이번 주는 10월 1일에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10월 1일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10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 유혜영 권사님 허리 회복 잘 되어서 교회에 빨리 출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2회에 걸쳐서 했던 수련회를 생각해 보니까 참 수련회를 기점으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다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따뜻함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도 그러한 유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조절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각자 약점, 즉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죠. 각자 처한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교만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고 부자는 방탕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고 군인은 포악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군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군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왕은 교만, 그리고 부자는 방탕, 군인은 포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 생활 여건 속에서 유혹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군인이 포악한 이 모습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복무하던 시절에 피로골절이라는 좀 생소한 병에 걸려서 잠시 의무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정강이가 쑤시고 아파서 군기로 한 달 정도를 버티고 지냈는데 쩔뚝쩔뚝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소대장님이 의무대에 이제 데리고 가서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게 했고, 군의관은 외래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외래병원에 나가서 받은 진단명이 바로 피로골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피로골절은 신통방통하게도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화가 되니까 한동안 활동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사소견이 있어서 군의관이 저를 의무대에 입실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지냈는데 저는 이 기간이 너무너무 보배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 직전, 그러니까 입대 직전 한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지 않잖아요, 이 이등병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 읽고 싶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 달간 의무실에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무실에서 읽고 싶은 성경을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그곳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죠. 제가 의무대에 들어가 보니까 의무실 내에는 좀 특별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관습이냐면 그곳에 입실한 이제 소대원이나 중대원끼리는 계급 체계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중대 소대원들이나 대대원들끼리는 그 계급차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지내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기 쉬운 이 이등병 시절에 저는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이 의무대에서 정신적으로 힐링을 참 많이 하고 나온 그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주임상사 한 분이 입실을 했습니다. 주임상사는 사병부터 이렇게 진급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계급이죠. 이분이 연병장 사열 때에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차양막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삐끗해서 이제 의무실에 입실하게 되었는데, 그는 들어오는 첫날부터 자신과 우리와는 아예 종류가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첫날부터 자신의 용변을 받아내게 하는 일을 포함해서 온갖 뒤치다거리를 입실한 환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시켰습니다. 그는 의무대에 입실한 병사들의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신경질과 욕설이 마치 그의 존재의 일부라도 되기라도 한 듯 모든 요구사항을 비속어와 폐악한 태도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의무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의무대 이 병사들은 이 포악한 군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이고 언제 퇴실할까? 퇴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았죠. 그래서 군인의 포악한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군인들의 포악한 특징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던 밤에도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회가 오니까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것들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 얼마든지 악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바로 이런 포악해지기 쉬운 이 직업을 가진 군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내내 지내시던 곳입니다. 아주 익숙한 곳이죠. 그곳에 오셨을 때 군인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 당시 군 편제에서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죠. 이 백부장은 과연 어떤 유형의 군인일까요? 이 자신의 환경에 이제 져서 유혹에 빠져서 포악해진 사람일까? 아니면 그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진 군인일까? 이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백부장 정도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으니까 위세가 좀 상당한, 군 밖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궁금해집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본문에 기록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상당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배하는 지역의 주둔지, 그곳의 군인 100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자인 이 백부장이 아무런 정치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겸손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집안 하인 중 한 명이 병들어 신음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세세하게 괴로움을 합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지네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인의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접근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고통,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온정과 사려 깊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가 하인을 고쳐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은 분명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청원인데, 말의 형식을 보면 직접적으로 고쳐달라라는 요청이 없어요. 오히려 이러이러한 전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하거나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대놓고 요구하지 않고 자리에 멍석만 까는 좀 미적지근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여러분 언제 하게 됩니까? 예시를 들자면, 은퇴하고 그날 하루하루를 꾸려가며 사시는 아버지에게 어느 날 셋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와 단둘이 이제 아버지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셋째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큰형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데 알고 있냐? 여러분, 아버지가 이 큰형의 사정 얘기를 꺼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의도는 분명해요. 형 좀 식사라도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해줘라. 그래도 가족이 힘이 되지 않겠냐? 좀 더 나아가자면, 야, 내 형편이 좀 되면 형 좀 도와줘라. 이런 마음이죠. 이게 의도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형제가 다른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역할처럼 너도 좀 하라라고 이 셋째 아들에게 대놓고 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되 결정과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배려를 해서 요즘 큰형 사업이 많이 어렵다던데 알고 있냐? 이 정도로 운만 떼죠.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아버지의 이 아들에 대한 태도는 존중입니다. 존중. 얼마나 참 아버지가 아들을 격 있게 대합니까? 아마 이런 아버지는 아들에게 막 반말도 잘 안 할 거예요.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백부장은 바로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잠깐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성품을 보자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시종일관 예수님을 존중하고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주여라고 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인, 이 헬라어에서 하인은 둘로스 종이라는 말인데 이런 말을 쓰지도 않아요. 훨씬 더 나은 마치 양아들처럼 대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하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 흡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의를 갖춰서 청원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존중하는 말하기로, 오직 결정과 선택은 주님의 몫입니다 라고 나오는 이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즉시 호응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짧은 말인데 예수님의 어조나 이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에이,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럴까요? 아니죠.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헬라어는 단어 속에 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말에서는 내가라는 격을 일부러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일부러 사용할 경우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강조입니다. 강조. 그냥 고쳐주리라가 아니고 내가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참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오는 이 백부장 장교를 어떻게 특별하게 대하셨는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말을 배치를 해놨죠. 이 대답을 들었으면 예수님은 눈치도 빠르셔, 내가 직접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실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또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두 가지가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갖춰준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죠. 직접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직접 처방을 내리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하인은 먼 곳에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선포가 곧 구현, 성취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상황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을 때는 선포가 구현과 일치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 일이 성취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백부장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신분이 뭐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분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많이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은혜 받을 기회가 그렇게 적은 이 이방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에 비춰서 나를 보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처지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늘 대접을 받았어요. 이 100명의 부하들이 말씀만 하십시오 대장님 이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흠결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가 가진 영적 권위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눈이 뜨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감히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대면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대리자를 보냈습니다. 대리자를. 나아가지도 못해요. 난 자격이 없어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친구를 보내서 이 말을 한 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신분에 대한 믿음 고백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는, 그래서 감히 당신을 누추한 제 집, 죄인의 집에 모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대리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 지식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게 바로 삶으로 다시 출력됩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그 고백에 대해서 칭찬부터 해줍니다. 갑작스럽게 드러난 믿음이지만 참 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칭찬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 이스라엘에 견줄 만한 상대가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극찬이죠. 극찬을 받는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 속 경험들 또 계시들을 통해서 풍족하게 받는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음식 부스러기 같은 그러한 은혜 정도를 이제 맛보는 그런 이방인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용성에서만큼은 그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모하며 붙들 때는 차고 넘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신앙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그냥 내려주시는 은혜를 쪽쪽 받고 삶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진행을 멈추고 돌이켜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복음의 확장이 이제 시작돼서 진행될 때인데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제시하십니다. 동서 먼 곳에서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잔치를 함께 누릴 터인데 본 자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거부해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존재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이면서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이방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참 큰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이 믿음 고백 때문에 딱 일단 멈춤을 하고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단돌이 하십니다. 아무 때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칭찬받는 이 믿음, 인정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끌림 받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부장을 통과시켜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진 믿음 인정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성취시킵니다. 내 믿음은 성취될 것이다. 내 믿음은 무시되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루신다 라는 것을 지금 직접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즉시 선포되는 즉시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리자들이 가서 나은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중에 언제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까? 눈 감으면 주마등처럼 쫙 지나온 생애가 펼쳐지죠. 그 중에 나는 이때가 참 찬란했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에게는 지금 이 순간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이 간직되었던 믿음의 이 대상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고백했습니다. 너무 참 은혜로운 순간. 역사 속에서 믿음의 대상을 만나는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고 성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인식을 넓히는 선한 계기로 그 믿음 고백을 쓰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달력에 이렇게 붙여놓고 싶을 만큼 참 나는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은혜로워 이렇게 할 만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장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은혜 장면이 많아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군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포악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넘어지기 쉬운 함정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 함정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재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경계를 잘 분별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 믿음은 자생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나 봤더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우리 고향 성도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개혁이 필요한 사람이야? 대부분은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은 절대로 자생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말에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모습,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으로 성품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대리자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사람들이 그는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당도 지어줬다니까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목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여기까지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인의 생명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순간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전제를 깔고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교만해지죠.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생생하게 역사 속에 드러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아주 놀라운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모든 은혜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나에게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일해 주시고 저를 위해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나를 찾아오시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황송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는 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금 백부장처럼 나를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의 평범한 신앙 고백이 기이한 일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 진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초석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영글다라는 단어가 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영글다라는 말은 단단하게 잘 익다라는 말이고, 또 빛이나 자연현상이 짙어지거나 왕성해져서 그 특성이 점점점 잘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처음 말, 하인을 좀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알리는 그 장면, 그리고 제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안에 있는 탐스러운 신앙의 열매가 그냥 쑥쑥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연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씨앗 상태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외부 여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해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에는 배추나 무들이 웃자라기가 쉽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우리 배추 잘 큰다 이러는데, 농사를 오래 지어본 사람은 배추색이 그냥 왜 이렇게 옅어? 라고 웃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웃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하면 웃자람을 막을까? 식물이 웃자라게 되면 연약해지고 병충해에 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자라게 하는 질소비료나 이거는 끊고 오히려 칼륨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햇볕을 식물이 적절하게 받아야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라고 또 열매가 연글게 되는 것처럼 신앙은 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고 공급받을 때 단단해지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의 비결이 은혜이고 열매 맺는 신앙의 비밀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아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위대하고 유명한 16대 대통령
링컨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십니다. 친어머니는 낸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참 신령한 믿음을 가지셨고 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소천할 때 유언을 남겼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큰 가보이다. 나는 내가 100에이크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서를 읽고 성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어머니는 이 링컨이 채 10살도 되기 전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는 세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링컨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난하지만 일을 시키지 않고 항상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책을 직접 사지 못할 때는 이 링컨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이 제가 하고 처음 한 일이 이 자녀들을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 형제들은 이 새로 들어온 세라라는 어머니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링컨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어머니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항상 드러나지 않지만 기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돕는 분도 있고, 또 우리의 고민이 생길 때마다 같이 마음 졸여가면서 아파해가면서 함께 고민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온전히 신앙 여정을 마칠 때까지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받은 자로서 도울 수 있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갚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의식만 있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구, 부모.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신 분은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 지금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제 너희들끼리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 차례다, 한번 해보지 않으련?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그 기회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하인에게 고쳐주는 이 요청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 기회의 실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군대 생리 상명하복이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명령을 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복종을 하고, 이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시작과 또 지도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단단해지는 신앙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영적 진리가 드러나고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숨쉬고
말하고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 영적 관점에서 또 성경의 안목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는 믿음, 기이하게 여기는 믿음, 또 성취로 이끌어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세상에 조성된 그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고백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선한 정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관리하는 지혜로운 그런 정직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